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의를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거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들 내려놓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함만을 추구하며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하여졌음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정말
이광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파 속에서도 저희들을 또 지켜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교회가 창립 13주년이 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며 또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찬양해야 될 이런 오늘 예배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아버지 또 병마가 창궐한 이때에 저희들이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온라인으로 각자 집에서 이렇게 이날을 기념하면서 예배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가 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이 날을 기념하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고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또 아버지 역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황폐한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내 자신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의 노염을 산 결과이오니, 우리가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니네 백성이 요나의 아버지 외침을 듣고 왕으로부터 국민 한 사람이 잿더미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회개했듯이 우리 백성들과 나 자신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잿더미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 이 모든 재앙이 주님께서 거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 정말 눈물 넣어서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아버지 분주한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좀 조용히 가정에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 것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 것을 깊이 생각하며 참고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아버지 교회에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신 구원과 아버지 저희들이 그로 인해서 깨끗함 받은 그런 사실, 그리고 아버지 참 이런 역병으로서 볼 때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는데, 아버지 정말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며 아버지 나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참 꼴을 묵이실 이상훈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며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에 힘입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말씀 보며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우리 후손들이 길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보며 아버지 찬양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말세에 아버지 세계에 아버지 참 역병이 만연한 일대 예수님 오실 그 날이 임박한 것을 느낄 때 이 민족을 이 국가를 대한민국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남은 시간 안식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귀한 성일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고 은혜나려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병마로부터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교회 식구들 우리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주님 지켜보아야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병마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쌍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매월 마지막 주 예배는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드립니다. 이 시간 유영일 전도사님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건강 잘 지키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우리 이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우상은 가짜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시며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다음 선지자로 누구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그는 엘리사였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12쌍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겉옷을 던져주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겉옷을 던지는 행동은 자신의 뒤를 잇는 사람으로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어요.
그때부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며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지 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어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의 소원이 무엇인지 묻자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주신 것보다 2배나 많은 능력을 받고 싶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하셔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2배나 받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떠난 후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도와주세요. 이 마을의 물이 오염되어 곡식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엘리사는 소금을 물에 던지며 외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을 먹고 사람이 죽거나 곡식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물이 깨끗해져서 사람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웃나라 모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적으로 삼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함께 싸울 준비를 했지만 전쟁에서 질 것 같아 두려웠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엘리사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 일을 본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의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신약 404쪽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성가대의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일곱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화엄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얼굴로 맞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화엄교회를 세워주신 지 13주년 되는 창립 기념일입니다. 2007년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함께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한마음 되어 함께한 화엄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엄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본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계시의 사건을 통해 진정으로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이 맨 처음 보았던 하늘의 계시는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24장로들과 네 가지 모습을 하고 있는 생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4장로와 또 그 밖에 있는 여러 가지 하늘의 존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대표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의 본문에 이어서 오늘의 요한계시록 5장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확실한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창립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서신으로 문안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머리에서 하나로 지체로 이어진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같은 교회의 비밀 가운데 핵심 되시고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4절 말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늘의 보좌에 다다른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향하여 그의 시선을 돌릴 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루마리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구약 선지자 중에 두 사람의 인물을 기억하게 됩니다. 먼저는
엘리야 에스겔이 그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이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제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시는 선지자로 에스겔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이제 이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에스겔의 두루마리가 그에게 열려진 모습이었다면 구약의 다니엘의 모습은 그것이 말씀이 봉합된 채로 그에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시간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말씀하셔서 두루마리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도 밤모섬에서 이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해 그에게 계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두루마리에는 이것이 봉해진 채로 그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9절 보면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나의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9절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합하면서 마지막 때에 비로소 이것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약속의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할 때 비로소 봉합된 것이 열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대를 바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 다니엘서의 기록의 목적을 이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인데 다른 나라, 즉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이 멸망하면서 오는 마지막 종말적인 나라가 그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말적인 나라는 시간적으로 보면 종말로 다가가는 그런 나라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서서히 진행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를 총체적으로 종말적인 나라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세상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
곧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임하신 종말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종말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적인 나라들의 백성들로 초대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백성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회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회,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름을 받아 한 몸과 한 형제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두루마리가 봉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면서 울게 됩니다. 왜 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황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가 봉해졌다는 것은 두루마리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것들이 봉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삶을 기꺼이 던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며 스스로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위협과 수탈과 협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멀게 느껴지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상황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것이 고통과 그 부르짖는 소리가 탄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루마리가 열려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도래가 지연되고 억압받고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의 궁극적인 승리가 미루어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미래의 상속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 요한은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 두루마리의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이처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간절한 소망이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요한이 바라본 장면은 급격하게 새로운 국면으로 변모되어 이제 전개됩니다. 오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는 한 어린 양이 바로 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 봉해진 그 인봉된 것을 이제 떼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번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7인을 그가 떼실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서 있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이제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긴 자,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가능케 하시는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봉한 것을 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 세례를 청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 창궐한 죄와 그 결과로 임한 죽음에 대한 모든 요구를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죄의 값, 즉 죽음을 스스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임스 레세키라는 학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가 되신 메시아에 정복하는 힘은 놀랍게도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요한은 기존의 메시아의 관념, 즉 메시아가 힘과 자신의 권세로 정복하며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물리칠 것이라는 전례적 개념을 완전히 뒤엎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섬김의 본이 되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고 또한 그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율법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로 율법의 완전히 요구를 이루셔서 그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모두 완성한 자만이 두루마리를 그 속에 임봉된 인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루마리 말씀은 다윗의 열쇠로만 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뿌리가 가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다시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에는 이기신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십자가에서 몸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죄와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사망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기신 자로서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즘 사회적인 무리가 되고 있는 신천지, 그 교지 이만희는 스스로를 이긴 자다라고 참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참남한 그런 호칭입니다.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으로 충분합니다. 또 다른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제2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만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물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시는데요. 그 어린 양에는 7 눈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7 눈은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있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인용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7 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전한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뿔은 권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장엄하고 감동적인 찬양의 대코러스가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는 놀라운 광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그 흘리신 피로 사람들을 사시어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맨하탄에 리디머 교회를 창립하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런 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사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수로 초대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문구의 형용사는 제멋대로 군다는 뜻이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둘째 아들의 경우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수식하는 말로도 어울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따지거나 그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거나 응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은 이런 반응을 못마땅해 했고 10중 8구 그 주변의 인물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비유 속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주 잘 아셨던 하늘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심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자녀인 우리에게 그야말로 탕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탕부가 되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나라 삼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직접 하나님과 화목되어 우리 죄를 위해서 누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또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두 번째 기능 중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왕되게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죽은 이후에 사후에만 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왕됨을 우리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보좌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이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찬양과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이유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신분,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왕의 신분으로 우리를 변모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화암교회 창립 13주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같이 우리의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시는 축복, 그 축복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드리는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다가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말씀을 널리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핸델이 세계 3대 오라 트리오 중에 하나인 메시아를 이 주제를 가지고 작곡을 합니다. 1741년에 완성을 하고 그 이듬해인 1742년에 초연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3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 영감 어린 찬양은 우리 모두에게 늘 새로운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제1부 예수 예언과 탄생, 제2부 예수의 순환과 속죄, 그리고 제3부의 타이틀이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존재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그 찬미의 소리는 이 땅으로부터 천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당할 놀라운 영광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성한 증인되어 살게 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코러스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다짐하시는 여러분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화엄교회를 이 땅에 13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축복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소중한 화엄 식구들과 만남을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의 복음을 우리 이웃과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창립 13주년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함께 찬송 600장 부르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랑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동안 화암교회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예배 처소를 위한 헌금과 선교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뜻을 모아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함께 연락해 주시고 이제 이 예물에 축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여한 손길에 주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혹 손이 비어 함께 하시 못한 그런 심령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더 드리고 더 남을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2007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화엄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념하며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골고다로 향하시는 순환의 발자취를 따라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화엄교회는 4주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경건하게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며 협조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며 맞이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로 인한 당국의 권고에 협력하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특별이 아닌 일반 새벽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이 성스러운 기간 기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기된 계약으로 자녀들이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슬기롭게 아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찬양 부르신 이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에서 지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저희 자녀들이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잘 지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며 싸우는 의료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속히 환난의 시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창립 13주년을 맞이하여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드리며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또 한 해를 위해 앞으로 미래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화음의 온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